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의 봄을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가는 것 같았으나 다시금 또 확산되어지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우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연약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살펴보셔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악에서 건지시며 모든 병에서 치료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심령의 길들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며 온 나라가 안정되며 하나님 앞에 강건한 그런 은혜로
예배할 수 있음에 흠이 없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모든 이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들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을 지키시며 함께 예배하며 또 홀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 그 감격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도 이 평택의 여러 목사님들과 소통하였을 때에 교세들이 많이 줄어든 것을 염려하시는 분들,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제와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서 애통해 하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기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감당할 만한 새 힘과 권세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지혜와 권세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같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며 성경의 역사는 실제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던 것과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존재라는 것도 실제로 믿었고 구원자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실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죽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우리들이 된다면 우리가 훗날 지금 물론 실제로 구원을 얻고 훗날에는 정말 실제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권세는 실제로 믿는 거죠. 실제로. 그죠? 한 분 한 분의 신앙을 돌아보건대 이 신앙이 다 살아있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이에요.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 실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들을 실제로 믿지 못하는 것, 영적 상태에 놓인 죄인의 특징이죠. 그래서 영은 죽었고 육은 살아있는 사람도 주님께서는 죽었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의 요소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 그 사람에게 영적인 것들이 주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은 바른 신앙생활 안에 있다고 보나, 기독교인들, 출석하시는 분들, 그러나 몇몇 분들은 저분에게서 이렇게 영적인 것이 느껴지지 않지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막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잘하시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제 삶 중에서 이제 고난이 조금 찾아왔을 때는 그것이 확 올라와서 영적인 어떤 상태에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드러내실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받고 점검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예배, 말씀, 찬송, 기도 등이 사실은 굉장히 우습게 여겨져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영적인 활동에 대해서 그 능력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것,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영적인 활동, 영접, 기도, 찬송, 예배, 전도, 말씀 생활 이런 것들, 특히나 대표적으로는 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온다라는 사실은 대단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영적인 활동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굉장한 복인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니 너가 나에게 간구하기를 바란다라는 성령의 지도를 받고 있다라는, 영적으로 굉장히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어떤 증상이죠.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 그래서 우리에게 그 천지 창조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면서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셔서 그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생들로 우리를 삼으시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아주 탁월한 장인데, 그 과정 속에서 구약 성경들을 다 인용하고 있어요. 오늘 이 나타난 말씀 중에 거의 모든 문장이 구약에서의 인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그 구약의 예언들이 이제 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풀려왔는지를 설교하고 있는 부분이죠. 10절을 한번 먼저 봐보세요. 또 주여라고 말하면서 큐리오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만물의 주제 이런 의미죠.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지금 이 말씀이 시편 102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25절에서 27절인데 제가 이제 그 화면에서 다 그것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하면서 피조 세계는 유한하다라는 것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작정 중에 이 피조 만물은 다 유한하게 지으셨고 하나님인 창조주는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대조하여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창조주, 주여 하는 그 주님이 누구신가? 놀랍게도 8절로 올라가시면 그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내용인 거예요. 시편 45편 6, 7절을 인용하였던 말씀인데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했던 시편 45편을 이제 아들로 바꾸어서 설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로 언급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는, 주의 보좌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보좌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보좌는 영영하며 당신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올곧은 지팡이입니다. 통치의 그 막대기는 공평하고 올곧은 막대기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하게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창조주이시라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9절도 한번 보시죠. 그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여기서는 성부예요. 성부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 예수의 성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두 성부 성자를 같이 언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곧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성자 예수님을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존재들, 우리들과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소개하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시는 정말 위대한 한 절을 보고 있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그 해석본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존재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보다 또 천사들보다 예수님은 위에 계신데 얼마나 위에 계시냐?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계시는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로마의 박해가 있었거든요. 주후 90년경 정도에 쓰여진 것으로 예상을 하는 말씀인데 너무나 큰 박해가 있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막 식어지고 정말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뒤에 더 큰 박해가 찾아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얼마나 큰 박해였냐면 기독교인을 가다가 죽여도 모방한 상태예요. 너무나 그냥 로마 시민들이 가다가 기독교인을 죽여도 되는 상태. 또 등불에 기름을 몸에 바르고 창에다가 기독교인들을 꽂아서 등불로 불 붙였던 막 그런 박해가 강력했던 시대에 사실은 그 수년 전에 부어졌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럴지라도 예수님 정말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급의 사람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다. 사람이시지만 동등된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신 분. 그리고 너희들이 위대하다 말하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천지 창조의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본문은 참 성경에서도 흔치 않은 말씀인 거예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같은 가운데서 참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갈 수 있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피조물인 우리는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 가운데에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있어요. 잘 보세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하나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 범신론은 거짓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다 귀하고 다 신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창조주와 피조물은 같은 선상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불연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연속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피조 만물을 통해서 특히나 그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연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 만물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에 온 이유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러니 진짜 선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 기준에 변화요. 창세기 1장 4절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잖아요. 특히 우리를 지으시고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에 무언가를 선택할 때요. 하나님 이거 보시기에 좋으신가요? 그렇단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피곤한데 새벽 기도 나가야 될까요? 내가 새 힘을 줄 테니 한번 나가보거라.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권세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죄는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죄예요. 대단히 독특하죠. 우리가 죄라고 딱 말을 하면 많은 불신자들은 불쾌하게 여겨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내가 무슨 민법을 어겼어 형법을 어겼어 막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틀린 말이 무슨 말이냐. 죄의 시작은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히포의 어거스틴이 공공의 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의 선을 버리고 보다 작은 나의 선을 추구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선의 싸움이에요. 독특하죠. 나 오늘 사람 죽일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죄의 시작은. 나 오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그거 잘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선을 찾을 거야. 그래서 지난 주일의 설교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아내들로 삼는지라. 아니 여러 명의 아내들이면 어때? 내가 저 부모가 예수님 안 믿는 부모, 하나님 모르는 부모고 저 여인이 주님 모르지만 예쁜데 내 스타일인데 이런 작은 선부터 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도들, 교회, 목회자 다 마찬가지예요. 뭐 최근에 어떤 교회가 막 그 시험 들어가지고 뭐 인분을 먹였다느니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들려요. 저는 참 안타깝지만 그 교회를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볼 때에 시작이 그랬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작은 어떤 선들을 찾으면서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이기를 바랬던 교회, 성령의 교육을 원하면서 시작했을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리더들의 어떤 그런 훈련이 중요해 막 이러면서 경쟁이 붙고 우리가 더 선해야 돼, 우리가 더 선해야 돼 막 이러면서 어떤 죄악의 길로도 빠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지 않는가. 참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드러내시면서 그가 얼마나 존귀한 창조주이신지 얼마나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사보다 뛰어난 자이신지를 더 증거하시면서 이제 결론을 내셔요. 자, 4절을 한번 더 봅시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이냐면 아들이라는 그 직책의 이름을 말씀하셔요.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말하신 적이 있었으며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을 예언하신 말씀들을 풀어주시면서 그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 장자의 권세는 오직 예수뿐이니라. 어떤 사람과 존재들도 그렇게 칭호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어떤 천사도 그런 존재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온갖 헬라어로 파스라고 하는데 온갖 모든 종류의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일지라도 천사장일지라도 섬기는 영으로서 봉사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봉사하는 영으로서 주님께 봉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이 섬기라고가 그 집사라는 그 호칭과 동일한 것을 썼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쓰면서 섬기는 자, 봉사자, 집사라고 쓰면서 그렇게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존재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 결론이 오히려 14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6절에 있어요. 또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라고 말하셨어요. 7절을 제가 읽을게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자, 이 귀한 두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절, 그 성부 하나님께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 땅에 그가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 모든 천사들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됐던 것처럼 찬송하며 경배하였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 무릎 꿇었다라는 의미로 적혀 있습니다. 그에게 무릎 꿇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맏아들, 아주 존귀한 표현이에요.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이 6절에 등장하는 맏아들,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라고 말하는데요. 맏아들의, 처음 태어난 초태생의 라는 의미 있죠. 구약에 그 맏아들의 권세가 크죠. 그리고 맏아들은 그 가문에서 기업으로 받는 것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맏아들의 권세를 선포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서 맏아들이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뒤에 동생들이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탁월한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그 동생들을 이어가는, 후의 아들, 딸들로 이어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동생들이 되는 거룩한 현장 가운데 초대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존귀한 지금 초대를 받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시편 89편 27절의 사상을 바탕으로 시편 97편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제가 그 사상이 적혀 있는 시편 89편 26, 7, 8, 9절을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그냥 느껴보셔요.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성경은 너무 탁월해요. 이미 이런 예언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적혀 있어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바로 동생들이죠, 우리들이죠,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 말씀들이 이제 얼마나 탁월하게 성취되었는지를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천사들에 관하여는 7절 말씀에 바람으로 섬기는 사역자들로 삼으셨다. 이 말씀은 사실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했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바람을 그의 천사들로, 불꽃을 그를 섬기는 자로도 삼으시니라. 천하 만물을 당신의 통치의 도구들로 삼으시느니라 하면서, 이제 그 천하 만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들인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당신의 후사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존재들을 세우시는 과정들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또한 2장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절대 의존 관계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신앙이 불변하시기를 원하고, 오늘 그 신앙 속에서 예수님, 제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절대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으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방법, 땅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천지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길로 들어오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거하실 수 있다면 평안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기업 하나 지키시지 못할까? 그 믿음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 자주 초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합니다. 교회보다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라는 말씀이 야, 너 교회 나가자라는 말보다 훨씬 더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79장 찬송을 한번 다시 한 절 부르고 마무리하시죠. 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3절 찬송이 참 가사가 오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그리고 나서 그 창조주를 다시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또 구원자 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3절 찬양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선포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또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심에 감사합니다. 맏아들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후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의 권세를 얻었으니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그 거룩한 길로 초대하시는 분별력과 삶과 믿음과 인생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렇게 붙들려서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쫓아서 힘을 얻고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